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인천신과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평강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주 한 주일 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는 구속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옷을 벗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함으로써 이제 붙여진 그 이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모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간의 모든 공생의 여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로 9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스스로 메시아이시다라는 이 자체를 전하지 않고 숨기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앞뒤에서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혼돈의 시대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혼돈과 더불어서 또 아직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문제 등 또 자연재해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이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우리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뭔가 뜻 있는 종료주일이 되기 한다면 우리 과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 종료주일에 세상을 호령하는 왕의 모습으로 온다면 뭔가 큰 군마를 타고 여러 가지 또 군화를 신고 또 더 나아가 군사들 호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 도대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 장면을 통하여 영적으로 준 그 교훈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려주시기를 있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처럼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와 성결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여러분 성경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어떤 일회성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성결된 이 모습 속에서 세상의 죄,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는 한 마리의 나귀 새끼가 있는데 어느 마을에서 어느 주인이 있는지 성경에는요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어린 나귀 새끼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던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원어적 의미는 뭐냐? 어떤 목적으로든지 결코 누구도 그 위에 앉아보지 않는 낙이 새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멍에를 매지 않는,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세상의 헛된 세상에서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낙이 새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 하필이면 이 낙이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성취를 이루기 위함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기르다. 나귀의 작은 곳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일생은요, 탄생과 고난과 더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말씀의 핵심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루었던 그런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사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이루셨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죽기까지 여러분 그 여정, 그 순서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 탄생 전 약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으로서 성취를 이루셨는데, 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요, 그 말씀을 이루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거기는요 성결, 거룩함의 상징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0세 젊으신 나이의 남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힘없는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거기에 큰 성이 타셨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 비아냥거리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 갈기갈기 휘날리며 며칠을 달려도 지치지 않는 그런 하얀 백마를 타고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정말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진정한 구원자구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해할 법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그래서요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며 더불어 거룩함과 성결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정결하고 깨끗한 나귀 새끼, 때묻지 않는 나귀 새끼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아직 흠이 없고 길들여지지 않는 소나 나귀를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적합한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2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이런 거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택하셨고 이것을 구별하셨고 깨끗한 된 여러분 상징적으로서 주님은 탄생과 죽음에도 연결되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요셉의 무덤을 통해서 그 시신이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것, 성결된 것, 구별된 것을 주님은 찾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떨 때 가능하겠습니까? 어떨 때? 세상에 다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올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영적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신약성의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 여기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뭐 좋은 말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유식한 자를 통하여 사용될 수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귀하게 여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뭡니까? 누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만들었든지 은으로 만들었든지 질근 놋으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든, 중요한 뭡니까? 깨끗하지 아니하면, 성결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보암직하고 멋있고 우아하고 창대할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혼돈 속에 있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의 소식이 우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술에 술, 물에 물, 죄악과 타협에 넘어지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진실함으로, 믿음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는 구약에 예언된 여러 가지 말씀을 성취와 더불어 성결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저들의 간절한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것을 호산나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곧바로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나귀 새끼에 앉았습니다. 언제 모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과 뒤를 따르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도 하고요, 그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길바다 자기 옷을 벗어가면서까지 주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살려주시던 그 소문을 들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장정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의 소식을 들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놀라운 소식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의 메시자다, 야 로마에서 살리분 저분이다. 그 당시에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을 들었던 소문난 들었던 사람들,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자체를 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호산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라가는데 제발 구원하여 주소서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환호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녕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와 저들이 생각한 메시아는요 차이가 있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많은 모델은 어떻습니까?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살려야 할 그 메시아, 정치적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가난한 자를 또 부하게 만들 그 메시아, 그 자체 그 메시아 사상이 저들 가운데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며칠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시옵소서 외쳤던 저 무리들이 정녕 주님께서 예루살렘 환영받고 입장하셨는데 로마 군병에 체포된 그 모습을 보니까요,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왜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뭔가 반전된 그런 역사가 나타나자 채찍에 맞아도 쇠고랑을 쳤어도 야 풀고 그 나사로를 살리던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님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이상 먹이던 그 주님이잖아요. 그러니 그 기적을 베풀면서 로마 너희는 다 이 땅에 나가라,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릴 것이다, 야 떠나라, 뭔가 그렇게 외칠 줄 알았던데 전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마냥 이렇게 있으니, 메시아? 우리가 잘못 본 건 아니야? 그들이요 오히려 그 참된 메시아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입으로 뭐랍니까?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 입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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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저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끝까지 믿노라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마치 주님의 곁을 떠나 손을 들고 저를 죽이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비교했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아닌가? 오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저들의 입술이 변하여 주님을 저주하는 자로 핍박하는 자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연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알 때에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고 죄로부터 나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나를 창조주 하나님 서게 할 분,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모든 죄를 살리는 것 돈이 아니에요. 지난날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는 것 명예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천국 백성을 삼는 것 바로 살아있을 때 믿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결함으로 오셨기에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마다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근본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실 터인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프신 그 길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골고다 그 언덕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근본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심으로 인하여 그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의 영광을 돌리되 주의 긍휼과 인자와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한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주님께서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무엇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 때문에 예수님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나의 죄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의 마지막 일주일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참된 영광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